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0월 16일 생명의 삶 스가랴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두 구절 봉독하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에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2의 성전을 재건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또 새로운 제사가 다시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새로운 공동체 건설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를 비롯한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이 공사가 14년간을 중단하게 되어집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백성들의 마음은 다 이완되었어요. 나태와 태만에 빠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신가 보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가 보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함과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보내시고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셔서 태만과 나태에 빠진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며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도록 격려하시는 말씀들이 학개에도 나오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말씀에도 나옵니다. 스가랴 우리가 오늘 3장의 지금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요. 앞에 1장, 2장에서 우리가 3개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무엇인가 하면은 은매화 나무, 성경에서는 화석류 나무라고 했죠. 그 나무 가지에 계곡에 서 있는 한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의 그 포로 기간 70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대제사장적 중보가 나오고 있지요. 그다음 두 번째 환상은 뭐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괴롭힌 뿔들을 4명의 대장장이를 통해서 쳐부수는, 깨부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세 번째 환상은요, 손에 측량지를 잡은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되는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재건되어지고 다시금 제사가 열릴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처럼 제2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하나님의 제사가 열렸을 때에 거기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대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당시 대제사장은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였습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요야긴 왕의 왕통을 잇는 스룹바벨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고요. 다음에 대제사장은 여호수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모습이 아주 초라한 거예요. 지금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제사장인데 더러운 옷을 입고 요 앞에 서 있으며 그 옆에 사탄이 막 참소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의 정죄를 물리치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새 옷을 입히시며 그리고 정결하는 관을 그 머리에 씌우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장차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온전한 대제사장을 보내시게 되는데 그 대제사장을 두 가지로 회피했어요. 하나는 내 종 싹이라고 표현했지요. 또 한 가지는요, 한 돌, 7 눈을 가진 한 돌로 표시된 대제사장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심으로써 또 그가 오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읽었던 3장 9절 말씀에 그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게 되리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하루에 다 제거시키는 그날 그 메시아의 날에 백성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각각 서로를 초대하는 안정과 평화와 기쁨의 날이 도래할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 돌로 그리고 한 싹으로 상징된 대제사장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하루에 다 제거하시는 그날이 뭘 가리키는 거냐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보나마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사역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날 그 하루에 모든 그동안 마귀의 사탄의 정죄와 참소를 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이 제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구약에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사탄 마귀가 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꺼름직한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욥기 1장에서도 볼 수 있죠. 욥을 참소하는 사탄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칭찬하시면서 막 그 욥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탄 마귀가 그런 시험에 보라 하면서 정죄에 참소하고 그걸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하늘 궁전에 여호와 앞에 있었던 사탄 마귀가 그 설자리를 잃어버리는 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오실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탄이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을, 쫓겨나게 될 것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이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계시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한 싹으로 그리고 일곱 눈 가득한 한 돌로 우리에게 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더 이상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고 정죄할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오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하늘도 빛을 잃고 천지를 진동시킨 바로 그날 그 하루아침에 모든 죄악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이제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가 우리 앞서 가진 성소를 따라서 우리가 들어가며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여호수아에게 입혀주신 새 옷처럼 또 정결한 관처럼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 되어진 의의 옷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르는 복음성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아멘. 온갖 사탄의 정죄와 참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처럼 우리에게 오신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정죄와 참소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그를 섬길 수 있게 된 이 왕같은 대제사장적 직분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신 한 싹이시며 일곱 눈이 가득한 한 돌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완벽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심으로써
우리 앞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고 사탄 마귀가 이제는 설 자리가 없게 만드시고 주의 백성 된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와 참소가 없게 하셨으며 우리에게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아버지 앞에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서 항상 어디서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 지성소의 거룩한 교제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